이는 내 속에 거짓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 외할머니는 로이스입니다. 어머니는 이름은 유니게입니다. 유대인이었죠.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그 당시 풍속으로 유대인들은 헬라인과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 상놈하고 양반 관계와 비슷합니다. 가정을 이룬다. 상놈과 양반이. 그 당시에 유대인과 헬라인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다. 천지가 개벽할 노릇입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디모데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참 묘하죠. 복음의 위력이 대단하다. 복음이 떨어지면 시대의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복음이 들어와서 모든 걸 변화시켰어요. 복음이 내 속에 역사를 하면 감당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성경이 조명하기를 디모데 가문에서 흐르는 신앙의 유산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 신앙의 유산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외할머니 또 어머니 때 디모데를 보니까 더 분명하고 확실해졌다. 이 3대에 걸쳐가지고 그 신앙의 유산이 흐르고 있는 거잖아요. 유심히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말은 위선적이지 않는 믿음, 가짜가 아니고 진짜 믿음, 참 믿음, 그런 말이거든요. 언뜻 우리가 생각하기에 믿음은 믿음이지 믿음이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을까? 이산순 권사님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었습니다. 하루 종일 옷장에서 생활을 하세요. 밖으로 안 나오세요. 음식 먹는 것도 안으로 갖다 드려야 돼요. 신방을 가면 이제 권사님이 어머니를 부르잖아요. 어머니, 목사님 오셨다고. 한 번도 이 할머니가 밖으로 안 나오시는 분인데 옷장 문을 열고 나오세요. 제 손을 꽉 잡습니다. 90도로 인사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돌아 나오는 길에 확인을 하는 질문을 해요. 제가 할머니 저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시라고. 할머니가 꼭 그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으면 제대로 믿어야 해. 깜짝 놀랐어요. 다시 할머니한테 되묻는 겁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계세요? 아멘. 치매 걸린 할머니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예사로운 일입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다 믿음이 생성됩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다 천국에 갑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직분을 맡았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인정해 주느냐? 성경의 대답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이래 말해요.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긴장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랬지요. 이 성경 잘 보세요. 적은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에요.
소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그날은 종말의 시점입니다. 종말의 시대에는 더 그렇다는 거죠. 선지자 노릇을 했다. 예언을 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 기적과 이적을 행했다. 예수님이 칭찬할 만하죠. 이게 범상적인, 일상적인 일입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귀신 쫓아내고 기적과 신비를 일으켰는데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칭찬을 해야 돼요. 잘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저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내가 했다. 당연히 예수님은 그런 종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해야 돼요. 예수님의 대답이 또 충격적입니다. 23절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말을 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당신들과 나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허망한 게 어디 있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기를 쳤다. 범죄를 저질렀다. 법을 어긴 거니까.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든지 더 독하게 법을 어기면 사형당하는 거 아닙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완전히 결별입니다. 벽을 싼 거예요. 이런 성경을 보면 가슴이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성경이 분명하고 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 주여 주여 하면 하늘나라 가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천국에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성경의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일을 행함을 했어도 하나님 뜻에 그것이 적중이 안 되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불법으로 얘기를 해요. 사기를 쳤다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예수님 이름으로 행함을 했다 그러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자, 점점 이제 복잡해지죠.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거짓 없는 믿음을 내가 소유하려 그러면 방법이 뭐냐?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장 최선의 방법을 성경이 말씀하는데 회심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가 없다. 이것이 신앙과 성경의 공식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성경이 약속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하는 은혜를 주시겠다. 한 번씩은 다 경험하는 일이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죄들이 다 떠올라서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회개하다가, 눈물 흘리다가 내 속에 있는 모든 지저분하고 죄성이 다 토해지고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그 사람을
변화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단계까지 안 가면 우리도 어쩌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에게 포함될지도 몰라요. 성령이 내 속에 역사를 하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가요, 우리를. 신앙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돼요. 그 말씀이 도저히 나랑 어울리지가 않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성경이 내 의지적으로 되는 일이에요, 그게.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를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성경이 그래 말해요. 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신앙의 유산과 전통이 괜히 성경에서 사용하는 그 디모데 가정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가? 그 믿음대로 행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은주 권사님은 다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소천하신 분들이에요. 6.25 사변에 피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미국까지 오셨어요. 한글을 모르세요. 배우지 않았으니까. 성경은 읽으세요. 똑같은 글인데 다른 책에 있는 걸 읽어보라 그러면 못 읽고 성경은 읽으세요. 권사님이 금요 기도회였습니다. 음식을 먹고 체했는지 난리가 났어요. 예배가 안 되죠. 손을 탁 따고 그랬는데 체했는지 뭐 복통이 일어나서 모셔다 드렸죠. 그 다음날 아파트에 가보니 연락이 안 되죠.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까 권사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소천했습니다. 참 삶이 영광지다. 그 삶이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삶이 명료하고 간단하게 종결될 수 있을까? 김창전 장로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전엔 잘 몰랐는데 권사님들이 한 분, 두 분 소천하고 나니까 그 권사님들의 기도의 영향력을 내가 느낀다. 축조되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10명의 권사님이 한 분, 두 분 이제 소천하고 8분, 6분, 5분 축조가 되니까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86세 장로님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84세 권사님이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 동네 병원이 아니고요. 서울도 제일 큰 대학병원의 그 병원과 같은 온갖 그 몸의 이상 징후는 다 갖고 계세요. 보청기를 해도 안 들리세요.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뭐 수술도 하시고 온갖 뭐 혈압에다가 녹내장에다가 전화하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사신대요. 저희 아버님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반신불수가 거의 되셨어요. 말도 어눌해지시고.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지금은 호수 시골 동네 호수가 한 바퀴 돌면 1시간 걸리는데 하루에 2번씩 도르세요. 어깨가 굽지 않았어요. 저는 굽었는데 지금도 눈이 밝아가지고 이 필사를 하세요. 벌써 다 끝났어요. 청소부터 계시록까지 또 하신대요. 거리가 있으니까 차를 몰고 교회를 다니고 그러셨는데 이제 연세도 있고 그러니까 못 가시잖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두 분이 새벽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 아들을 줬으니 사모하는 교회를 놓고 기도 안 하겠어요. 저 시골에서 김대덕 목사님 사모님이 이정의 사모님이십니다. 저희 이모세요. 이모부고. 기도하는 어머니세요. 저희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세요. 카톡이 와서 뭐 황장로님을 위해서 어디 우리 성도들을 다 기도하는 그것을 저하고 카톡을 나누세요. 한 번 만나보셨어요? 저희 이정의 사모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기도의 힘이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기도는 물질로 계산이 안 됩니다. 누군가 뒤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 어떤 보화로도 계산이 안 돼요. 왜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은주 권사님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신앙의 유산을 기도하는 모습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어떤 모습을 남길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필영 권사님 최연장자였습니다. 90이 넘으셨어요. 권사님은 문을 열고 예배당에 오셔서 자리에 이제 앉아 계시다가 여성 성도가 치마가 짧든지, 슬리퍼를 신고 건성건성 왔다든지, 옷 매무시를 적당하게 오면 혼납니다. 가만히 안 둡니다, 권사님이. 아니,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의가 없다는 거죠. 예의를 갖춰서 예배 드려야 된다. 틀린 말 같지는 않아요. 이 꼰대 목소리 같지 않아요. 교회의 신앙의 어머니로서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명이 되겠어요. 눈치 보고 못하지요. 권사님들을 밴으로 픽업해서 교회로 모시고 오는 일을 저는 너무 행복하고 좋아했습니다. 이 박필영 권사님은 1시간 일찍 아파트 라이브에서 기다리세요. 교회 오신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전화하면 내려오시라고. 일찍 내려와 계세요. 언제든지. 그날은 장로님이 픽업하기로 되어 있는 날인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권사님들을 모시지 못한 거예요. 예배당에 가니까 권사님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라 난리가 났어요. 아찔했습니다. 전화로 다 말씀드리고 이제 박필영 권사님 차례입니다. 전화를 했어요.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혼난 일이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10년 된 가정에 자손이 없는데 아들이 태어난 것과 같이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뭐 기도하시는 것도 그렇고, 한 번은 초창기에 미국 왔을 때, 그때가 제가 30대 초중반이니까 얼마나 애기 같겠어요. 목회자지만. 와이프가 머리를 잘라줬는데 좀 엉성했나 봐요. 그래갖고 권사님이 목사님 머리에 손대지 말라고. 그 정도로 저를 아꼈어요. 김정석 권사님은 내가 염색을 할까 하지 말까. 하지 마시라고. 하얀색도 아니고 권사님 머리를 보니까 회색도 아니고 중간 색깔이라고. 너무 멋있다고. 그 다음 주일날 만나서 목사님 나 보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염색도 안 했다고. 너무 행복하세요. 백필영 권사님한테 너무 혼났죠. 그렇게 혼난 일이 없어요.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왜 평신도도 아니고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하는 성도들의 길을 막았냐? 왜 못 드리게 했느냐, 예배를? 오거지 같아요. 아니, 실수할 수도 있지.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잖아요. 권사님 생각은 아닌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는 이유는 없다. 예배를 못 드리는 원인은 없다. 예배를 못 드리는 실수라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왜요? 권사님은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못 드리면 죽음이에요. 요즘 이런 분 계십니까? 어쩌면 희귀한 분일 수도 있어요. 권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예배가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매 주일마다 어떠한 이유라서도 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권사님이. 사도 바울의 심정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박원주 권사님은 그날 금요일이 생애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5월이 되면 떠나신 권사님들 생각을 하면 가슴이 그냥 먹먹해져요. 얼마나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는지 교회에. 다른 걸로 잡아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아래 집사님 성도들이 다 배워나갑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내용입니다. 너희 외할머니가 그러지 않았니? 어머니가 그랬다. 디모데 너를 보니까 그 신앙의 전통과 유산이 계속 흘러내려가는구나. 그걸 내가 확신할 수 있다. 사모하는 교회는 서부노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18교회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 노회에서 장로님을 고시를 시추하고 안수하고 지교회별로 해서 시무장로님이 세워진 교회가 5교회입니다. 18교회 중에. 그 가운데 하나가 사모하는 교회예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권사님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피아니스트도 계시고. 오늘 말씀을 다시 상고하면서 나는 거짓 없는 믿음으로 이 교회에 어떤 유산을 심을까?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놓을까?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거짓 없는 믿음을 심어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생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거짓 없는 믿음의 생활로 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저는 사모하는 교회를 목회하는 동안은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세상 것이 자랑이 되지 않게 하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뭐 기업의 사장이다. 교수다. 정치인이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 거짓 없는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 이 세상을 삶을 제대로 종결하는 신앙인들의 목적지입니다. 그런 삶으로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유산을 남겨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